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불순종의 결과, 순종의 결과라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요압의 모습을 기록하지요. 오늘 요압의 행동이 만약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서나 그런 소설이나 그런 것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 요압의 행동은 온전히 다윗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였으며 치열하게 싸우다 붙잡힌 포로라기보다는 홀로 도망하다 붙잡힌 도망자였으며 이대로 살려둔다면 언제 다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획해서 자신의 형을 죽인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자였고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었지요. 그런 그를 살려두는 것은 분명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를 남몰래 죽일 수 있는 기회 또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지요. 그리고 오늘 요압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세상이 이 요압을 본다면 세상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군대 장관 이 요압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를 걸어찬 처음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했을 것입니다. 한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요압의 행동은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장군인 요압의 행동은 이래서는 안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낸 요압의 최후는 결국 다윗의 원수로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통해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기록하죠. 요압은 총 4번에 걸쳐 다윗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두 번째로 다윗의 말에 불순종하는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와 다윗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멀어집니다. 오늘 요압이 보기에 자신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옳아 보였습니다. 나의 왕 다윗의 아들이지만 반역자이니 죽여도 되겠지 하며 바로 칼을 들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불순종의 결과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결과로 보여지죠. 오늘 말씀 앞에 서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파고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압살롬을 앞에 둔 요압의 모습은 성급합니다. 눈앞에 전쟁을 일으킨 적장이 있으니 바로 죽여버리겠다 하죠. 조급하며 성급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존재하지 않죠. 그의 행동 어디에도 왕의 아들을 향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압살롬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처음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함께
지난 말씀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단 한순간도 그의 말 속에 압살롬을 살려주라라는 다윗의 간절한 부탁이자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압살롬을 발견한 사람에게 네가 어째서 그를 발견하자마자 죽이지 않았느냐. 그가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너를 이 병사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부탁이자 명령을 기록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직접 백성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부탁하며 명령하는 것이었죠. 말단 병사조차 기억하고 있는 이 명령을 오늘 요압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분명히 명령이라고 들은 그것을 자신은 부탁으로 가벼이 여기지요. 그런 그의 행동 가운데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병사의 말을 통해 다시 전해진 왕의 명령도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다시 듣게 되었음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길 바랍니다. 요압은 듣고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새겨져야 합니다. 물론 이 다윗의 명령은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명령이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며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이었던 요압은 끝내 왕에게서 멀어집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말씀은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한 요압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내 뜻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무엇을 우선하는가로 나뉘어집니다. 명령하신 분의 뜻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우선하는가의 차이로 나뉘지요. 그 단 하나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요압의 행동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옳아 보이는 것을 따른 행동이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으로 다윗에게서 멀어진 요압과 같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이었지요. 처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며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점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고 자신의 명령대로 따르는 백성들이 보이지요. 진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에게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아말렉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아말렉의 살찐 짐승들이 좋아 보여 아말렉을 결국 진멸하지 못하죠. 전쟁을 하고 참여한 백성들에게 그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그런 압살롬의 제사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이 당시 왕의 행동으로는 정당한 일이었다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함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와 살찐 짐승들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는 모두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었죠. 요압과 사울의 행동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과 사울이 아말렉의 재물을 취하는 것 모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길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 명령하신 이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뜻만이 있죠. 이 새벽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에게 나의 뜻을 우선하는 불순종보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합리적인 것보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라 악한 것에 미련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는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길을 걸어낸 그 삶이 결국 슬픔으로 마침을 보았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낸 결과는 어떠한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중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명의 기회가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받는 장군이었으며 사울 왕조차 두려워 죽이려 할 정도로 유력한 다음 왕 후보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인다 하여도 정당방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무방비한 사울이 두 번 주어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신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시는 없을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 완벽한 기회 앞에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죠. 세상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더욱더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지요. 그런 그를 그 긴 방황의 끝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죠. 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파고듭니다. 자신의 좋은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십니다. 도망한 백성 다윗의 병사들과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온 압살롬의 군대는 상식적으로 싸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수적으로 보아도 또 훈련 상태로 보아도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머리에 투구도 매지 않고 노새를 타고 군대에 나온 이 군에 출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모습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두 번의 도망길은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막막함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부른 찬양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십시오. 요압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한 왕의 명령도 없었지요. 그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존재했습니다. 나에게 옳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내었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게 옳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미련해 보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길,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슬픔으로 나아가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닌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채우시고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채우시고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의지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오 주님 사랑하는 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채우시고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뜻대로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오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미련한 길,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는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가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순종의 결과를 얻게 하소서. 두 번째, 진정한 위기는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미련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소서. 세 번째,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며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시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토요 첫 주 새벽 예배를 통해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9월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